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결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응답할 뿐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가 다른 때보다 좀 수월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른 해보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내년도를 더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발전할수록 죄도 함께 발전합니다. 예전보다 더 교묘하게 속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당연히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에게 나를 왜 속이냐고 따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향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 보이스피싱이 됐든 스미싱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왜 나를 속이느냐고 우리가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더욱 완벽한 거짓을 만들어내고 참과 거짓을 섞어 버립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참과 거짓을 가려내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다리거나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첫째,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둘째, 내 맘대로 결정하고 싶어서입니다. 셋째,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서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재가 없는 결정은 위험을 자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으셨는데 내 맘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한 분이라면 선택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죄와 욕심을 품은 상태에서 하는 결정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라면, 내 마음이 하나라면 선택은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으면 정말 더 우리는 선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는 속지 않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진멸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진멸해야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진멸해야 안전합니다. 죄와 미혹에 대하여 단호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도 아직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뱀처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리를 욱박지르고 협박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미혹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 기브온에 속은 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서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첫 번째 패배가 탐욕 때문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 첫 번째로 속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여리고성의 승리, 아이성의 패배, 기브온에서 속은 것, 이 세 가지 일들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겪어가게 될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승리를 할 때는 어떻게 승리하고, 패배할 때는 왜 패배하고, 속을 때는 왜 속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인생은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난 결과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묻습니다. 자녀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번에 무엇을 배웠니? 이번에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뭘 깨달았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느냐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소중한 지혜가 되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패배와 실패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계기로 활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주변에 퍼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이 제일 먼저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제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두려웠던 것이죠. 기브온은 왕이 있는 성처럼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용맹한 전사들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미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기브온의 진을 쳤습니다. 기브온은 자신들만으로 맞서기 어려워서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칩니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속아서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회복 불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기브온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언하시고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적들이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연합은 죄의 연합입니다. 죄의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뭉쳐봐야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힘을 모았으니까 반드시 되지 않을까? 사람이 힘을 모아도, 뜻을 모아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만 그것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십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아멘. 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25절의 말씀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굳세고 용감하라. 계속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싸움에서 굳세고 용감하게 싸우라고 이스라엘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승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첫째는 큰 우박으로 가나안 연합군을 치셨습니다. 정말 아주 바위와 같은 큰 우박을 통해서 가나안 연합군을 치셨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둘째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망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머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춰주시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태양이 멈춘다는 것, 달이 멈춘다는 건 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후에도 없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싸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싸우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더 최선입니다. 내가 싸워봐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이 도망쳐서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을 발견하여 굴 안에 가두고 지체 없이 남아있는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하여 진멸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확대되었습니다. 5 왕을 죽인 후에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림나로 나아갔고, 라기스, 에글론, 드빌까지 가나안 남부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가 가나안 정복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은 건 실수인데,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것이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보다 실수를 바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와 잘못을 자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실수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실수를 만회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수습할 수 없어요. 나의 잘못을 만회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려다가 더 큰 실수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 실수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내 잘못을 만회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잘못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실수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42절, 4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나안의 5 왕들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러 지역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를 단번에 정복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실수에만 매여 있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단숨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6장부터 9장까지 더디게만 진행되었던 가나안 정복이 10장과 11장에서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아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은 훈련받아야 됐고 준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5 왕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다 정복하게 하셨고 11장은 북부 지역까지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 정복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것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의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여리고를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모든 왕들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진멸한 것처럼 정복한 지역마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0장이 남부 지역 정복이라면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인데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던 북부 지역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몰살시키셨습니다. 남부 연합군보다 북부 연합군은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셔서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실행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건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뛰어넘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워주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남김없이 실천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뭘 해야 되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홀로 가나안을 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 나라 세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겸손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성 전쟁의 패배를 통해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브온에게 소금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앞두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사람이 말이 앞서거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자책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신세 한탄이나 넋두리를 늘어놓지 말고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너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너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은 속아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냐 패배냐는 단순합니다. 승리냐 패배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리와 패배를 통해 뭘 깨달았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이해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인생이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정말 우리가 엄청난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성공도 하지만 또 예상하지 못한 실패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속기도 참 많이 속고 속이기도 참 많이 속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공과 승리, 소유와 축복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